영원히 빛나는 사람. 그냥 길게 영원히 빛나는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농구 시합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수개월 동안 학교별 리그전을 펼쳐서 농구 대회를 했는데 결승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양 팀이 선수들이 외워서 이제 결승했는데요. 관중 부모들이 막 찼어요. 농구 시합을 시작했는데 호루라기가 불고 농구왕이 올려주고 시합시켰는데 아이 골키퍼들이 볼을 잡고 공을 던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농구 볼대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볼대 없는 농구 시합이 어딨느냐. 온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싸 목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인생은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해 가장 강조한 본문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이었어요. 한 15, 17살 정도. 그랬던 그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딱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딱 세우니까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세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두 번째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개인적인 죽음이 온다는 거.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앞에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언젠가는 닥칠 날이 온다. 끝나는 날은. 놀랍게도 다니엘서는 세 번째 특징이 마지막 날, 이 온 우주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 요걸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끊어. 처음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뜻을 세워야 된다. 마지막은 어떠냐, 이걸 알고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도 아니 방향이 틀려버리면 끝날 가서는 후회합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이 없어. 나는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 결승점이 엉뚱한 데로 달려갔어요. 마라톤을 했는데 결승점이 이쪽인데 엉뚱한 데 달렸어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짧은 12장이지만 짧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냐, 뜻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가를 봐라. 그래서 마지막 날을 알겠느냐.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온 민족을 호위해주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고, 미가엘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는 악한 쪽이고, 가브리엘, 미카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시종을 둔 천사들이에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럼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예언을 받았는가?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이 포로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 자신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 저 예루살렘, 빼앗긴 고국, 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내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첫날 기도를 시작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다니엘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네가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이 알고 천사를 보냈는데 오는 도중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천사 미가엘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오죠. 엄청나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나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이런 골방에서 기도하죠. 안 보는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직장, 삶, 내 영혼의 때에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무기가 개발된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언제 핵을 쏠 줄 모르니까 미국이 7,000개의 핵이 있다고 그래요. 7,000개. 뭐 이 지구를 뭐 박살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먼저 침략을 당하면은 이게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쏘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돼. 저쪽 쓰는 편이.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보세요. 핵을 쏠려면은 저체 발사체에 가서 고체 연료를 넣어야 되고 요게 20분에서 40분 걸리더라고요. 한 번이 핵을 딱 쏠려면. 그러니까 40분 내에 끝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무기가 있느냐? 공중에 비행기 하나가 떠가지고 그 발사체의 전기 시스템을 다 멈춰버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놨어요. 그러니까 20분에서 40분 사이에 그거도 올려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딱 전자를 다 끊어버릴 파괴시킬 만한 전파를 쏴버리면은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무기가 개발됐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치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국가와 나라를 기도하지 않은 채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내 가정과 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면 좋겠다. 좋아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인데 다니엘은 땅에서 20일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야.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이 응답을 주려고 내려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바로 그 천사와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서 미가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첫 번째 알 건 뭐냐? 뜻을 세워서 사는 것과 마지막 날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죠. TV 앞에 딱 무릎 꿇게 만들죠. 여러분의 핸드폰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소식에 그냥 마음을 뺏기도록 하는 거예요. 네,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싫어하겠는가 이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싫어한다 하면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영혼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은 아름답더라. 이게 지혜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포로 가서 다 원망하고 소망 없고 낭만을 그때 다니엘은 내 국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라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민족의 의정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본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가엘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세 번째예요. 그럼 마지막 날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이 창조한 이후로 이 같은 환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죠? 온 세상은 불바다로 다 변해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이 세상은 다 소멸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 오메가. 그 마지막 날은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은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네 번째, 교회에 대한 핍박, 백교회 하나님 성도들에 대한 환란,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중간쯤에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니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란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내 백성 중에 따라하십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뒤집히는데 구명복도가 있는데 거기 탈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14일 가더라고요. 좋은 데를 합격했는데 그 기쁨이 14일 지나가니까 이제 싹 식어들더라고. 14일 동안 갔어.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에서 기쁨 작습니다. 근데 성경 뭐래요? 우리가 그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들은 그날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생명책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봤더니요. 이 20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붙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셔드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나라에는 어떤 책이냐? 하나는 행위책이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근데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대신 저주를 받고 그 심판을 받고 너의 죄가 용서받은 걸 믿는 자들은 생명책,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마지막 환난 때 끝나는 거야. 네, 끝나서 죽으면 끝나냐? 고통 없느냐? 내세가 있어요. 내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7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그냥 이 땅에서 삶이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죽으면 끝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여기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렇게 땅의 티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그랬죠. 죄인들은 흙에서 나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빚어져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네페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땅에 티끌로 갔다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체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 다시 변형된 몸으로 살아납니다. 가루가 됐든 화장을 했든 뭐 짐승의 밥이 됐든 순교자들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시 일어나요. 마지막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날,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흙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이것을 생명의 부활. 따라서 생명의 부활.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영생, 천국에 들어간 자,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자가 있더라.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거고 있겠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여. 수치란 부끄러움.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마음이 쿵탕쿵탕 거리고 이 뻔뻔한 인간들은 죄를 하도 많이 사람은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주 그냥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싹 막 뱀처럼 막 싹 해요. 언제 그 끝까지 다 있겠지. 사탄들 수치심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있다. 벌거벗은 걸 가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갈수록 완악해져가지고 하나 앞에 막 대제도 뱀처럼 못해요. 막 악해요. 막. 수치심도 먹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얘기했죠. 인디안들의 양심에 대한 속담이 뭔지 아세요? 양심은 트라이앵글이다. 트라이앵글 같죠. 한번 생각해 된 거. 왜냐? 이 양심은 트라이앵글이 이 심장 속에 들어있는데 양심의 거역하는 때 트라이앵글이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 하도 많이 하면 트라이앵글이 이게 세워진 것이 달아가지고 동그랗게 해져가지고 빙빙 돌아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켜야 돼요. 악한 자는.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 안 듣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녀들도 그래. 부모를 왜 안 들어요? 다 잘 듣겠죠. 안 듣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네 마음판에 생겨나 하면 뭐예요?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 내가 패는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뭐요? 내가 치고 왕이지 하는 거지. 교만한 거지. 무서운 것은 뭐냐? 영원히 수치를 당한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티끌로 돌아갔는데 다시 하나님 부활을 시켰는데 그 중에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간 자가 있고 영벌의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단테의 신국이라는 책이나요. 기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보면은요. 그 지옥이 왜 무서우냐면요.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자기가 지은 자들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영원히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매일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지옥은 매일매일 넣겠지만 영원히 자기가 지은 죄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수치라는 거 트라이앵글이 돌면서 심장을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형벌을 용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구원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33살 나이에 벌거벗고 양속에 대못을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악을 한마디도 않고 다 용서해 줬다는 거. 요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가장 기쁜 뉴스. 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진짜 믿는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시간의 귀중함을 합니다. 부모의 소중함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그죠?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엉뚱한 데 쓰면 너무 아까워.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남은 시간 얼마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써버리고 간다. 불쌍한 인간,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는 걸. 왜?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주를 위하여 한 끼의 거식도 못 해보고 한 시간의 기도도 7, 80, 90년, 100년 산들 뭐야 돼. 한 번도 주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 콧물 흘려 기도해보지도 않아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를 위하여 복음 한 번 입술을 넣쳐나지 못하고 죽은 자는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이가 많든 적든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의 인생이 끝날 마지막 날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듣기 싫어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흑사병이라고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신부가 나와요. 벨라루스라는 신부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우리의 죄의 결과야. 흑사병, 지가 옮기는 이 페스트.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나아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뭐 합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사를 가야 돼. 죽지 않으면 이사 가야 돼. 그러면서 죄의 결과로 해놓고 이사를 가버려요.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루터나 칼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건 물론 죄악에 이르는 결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그래서 떠나지 않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무슨 뜻이에요? 질병과 싸우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릴까봐 뭐 예배도 여러분 제가 아는 지금 대한교회들요 자리가 꽉 찬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 작은 교회는 자리가 텅텅 비어. 큰 교회는 떨어져 앉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움 참전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새벽부터 또 더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밝은 미래의 그날을 위하여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생명도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작든 크든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의지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의 신앙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경유를 해야 돼. 저는 원래 이렇게 따뜻하게 참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하죠. 진짜 참된 목자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힘들게 한다는 얘기는 원칙을 지키도록 계속 해야 돼요. 기도 생활, 말씀 있는 생활, 눈보라가 몰아쳐든 비바람이 불든 나는 가리라 천국 가리라 가는 거요. 뭐 옆에 사람이 아이 천국 없대 너는 없는지 뭐야. 난 있어. 난 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 할렐루야. 아멘. 끝으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뼈가 진단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제목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이 세상은요 태어나면 요즘 사회에 이렇게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어릴 때부터 금수저 있고 흙수저 갖고 태어나는가? 그 뜻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도 있고 저도 어렸을 적에 가난해서 뭐라고 하는지 저 어머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었으면 부잣집에 태어났어. 너희들이 자녀들은 많고 먹을 양식은 부족하고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온 분비, 그죠? 부와 비천이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재벌이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잘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고 이 잘난 것도 얼굴 이쁜 것도 잘생긴 것도 많이 배운 것도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죄 짓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남을 위해서 살고. 근데요 이 세상은 분비격전이 있고 다 있더라고. 근데요 하늘나라는 그걸 안 봐. 딱 하나 봐요. 뭐냐? 따라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원히 빛날 것이다. 궁창에는 하늘 궁창 쓰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날이 그 별이 있는 날.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히 엔다. 영원토록 누구에게?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요, 여기. 야,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고 상급도 있어. 근데 가장 큰 상급 중에 상급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야. 그런 자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때로는 누명도 쓰고 어려움도 당하고 슬픈 일, 그저 있지 않아요. 공부한 일도 있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좀 좋은 데도 구경하고 잘 살고 그래야 7, 80년, 100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영원히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거야.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잘났냐 못냐 없어. 인간의 기준이 표대가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영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자다. 지옥 가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천국에 하는 자다. 여러분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일 어디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생명을 인간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복제 인간하다가 이제 IL, AL 인공지능으로 바꿔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생명을 탄생시킵니까? 못하는 겁니다. 속아서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먹거나 마시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영원한 부활에 있는 그날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세움참전교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다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연애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이 말을 봉합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념의 지식이 더하리라. 어제 드론 이렇게 드론 그 공원에서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앞으로 그 드론이 사람을 안에 태워가지고 이제 비행기처럼 날아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놓겠죠. 이제 드론이 치킨 배달도 드론이 이렇게 싹 밑동 착 가가지고 치킨 왔어요. 문 열고 드론 내리는 거 받고 돈 넣고 싹 이 세상을 갈수록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식, 기계 문명이 발달됩니다. 이미 성경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킵니까? No. 빨리 왕래하면 이제 서울서 부산 뭐 4시간 이제 몇 분이면 아마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빨리 왕래하면 지식도 많아진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날이 우리 어떤 때인가를 알았으니까 하루라도 분분초차보다 시간을 쪼개어 말씀을 읽고 딴 일보다도 영원한 일을 하되 내게 주어진 아까 루터나 칼빈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채운 거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따랐습니다. 내가 영원히 빛나는 주인공이 되리라. 이 선포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을 믿고 그런 자로 결단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